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가인과 셋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누구라고요? 여기서 셋은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셋이라고 합니다. TH 발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를 여러분 가인 하면 아벨이죠. 항상 가인과 아벨 스토리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가인과 셋이에요. 그래서 왜 가인이며 왜 셋인가? 오늘 본문은 여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살았으면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안식하는 관계조차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선악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인류의 죄악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쫙 멋있게, 죄송합니다, 멋있게 정황하게 이렇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4장입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무엇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무슨 역사요? 죄악의 역사요. 죄악의 역사. 그래서 이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셨으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기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도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하고 발전하고 해도 이것을 딱 덮고 계신 앞과 뒤를 마치 딱 맞고 서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의 역사를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4장 1절을 볼까요? 자, 함께 한번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들을 얻고 나서 하와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대요. 우리 여자분들 그렇다면서요. 뭐 이렇게 산부인과 저기 들어가면 분만할 때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남편 욕을 그렇게 한다면서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 저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한다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한다면서요. 누구 때문에 그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와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가인은 누가 주신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해 주신 그 복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깨진 줄 알았어요.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제 열매를 내지 못하고 내 몸에서는 더 이상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저 뱀이나 뭐 소나 양이나 얘네들은 순풍순풍 새끼들을 잘 낳지만은 나는 아이를 못 낳을 거야. 왜? 저주받은 몸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몸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예, 이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나서 하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무엇이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와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된 하와의 기쁜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장 우리 결론입니다만 26절로 한번 가봅시다. 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과 26절입니다. 두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형제간에 비극이 일어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4장 마지막에 가서 무엇으로 끝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셋을 낳고 나서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무엇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심심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깨어진 예배가 어떻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온통 피범벅 아닙니까? 형제 살인에, 그리고 또 그죠, 또 라멕은 어디서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범벅과 죄악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뒤범벅된 이 인류의 죄악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앞과 뒤를 막고 있으면서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신자의 역사가 저는 이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사가 저는 이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투성이, 실수투성이, 손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잘 살아 모르겠지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내 신앙이 좀 올라가는 줄로 알았는데 인생에 갈수록 더 망가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감싸 있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내 사업이 좀 잘 풀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껍데기예요, 여러분. 완전 껍데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내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나를 감싸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목사님, 가인이 지금 도망가면서 뭐 사람을 만들고, 그럼 그 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그러면 걔네들의 뭐 결혼을 누구랑 한 거예요? 다 그 쓸데없는 질문들인데, 4장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본다면은 우리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셋업을 해놓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도대체 그것이 왜 그렇게 시작이 됐는가를 우리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싸우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볼까요?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첫 번째 주보를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틈을 통해서 죄는 거기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깨어질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거기를 사단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형제 살인의 발단이 된 사건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사건에서 가인이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자,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못 드리자 사단이 가인의 마음속에 틈타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무엇으로 해요? 동생의 피를 보게 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틈타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느슨하거나 깨어지거나 예배 자리 가운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죄악으로 우리를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말씀이 이렇구나,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은 내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자연적으로 죄가 나를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인이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인은 양을 잡아서,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양으로 드리는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제사이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에 분명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쵸? 무엇과 무엇을 받았다고요?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받았다고요? 아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을. 아시겠죠? 예. 그럼 아벨이 어린 양이라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벨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지 않고 아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억만금을 싸들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실 거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멋진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오늘 내 제사가 기분 좋게 예배드릴까? 천만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무엇을요? 심령을 받으세요. 심령을. 아멘이십니까? 그게 감사해서 사실은 내 전부를 다 드려야 마땅한 건데, 내 수만 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다 드려야 마땅한 건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제사입니다. 누가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그대로 기록, 내가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경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을 내가 무엇하리라? 멸시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제사장 엘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개판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 엘리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망나니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껍데기로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 사람을 못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리스펙트 한대요. 리스펙트. 여기 나오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샤나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뭐라? 리스펙트요. 리스펙트.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벨을 어떻게 한다고요? 리스펙트 한대요. 리스펙트. 무엇으로? Respect with favor. 우리 지난주에 팀 하 목사님, 그죠? 예, 팀 하스 목사님 설교 들은 그 책 제목, 지금 곧 나올 책 제목이 뭐냐면은 favor예요. favor. 하나님이 나에게 favor를 카운트하고 계신답니다.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을 보고. 이분이 심장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2번째 자기에게 심장이 왔는데, 자기에게 심장이 왔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 기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이 심장 받아야죠, 내 걸로. 그런데 그 심장 집도를 하는 의사가 자기 방실에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그분도 그래, 그 의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너는 심장 받아 참 좋겠다. 옆방에 있는 저 환자는 네 다음 차례라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은 6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심장을 그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자기 인생의 페이버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미국 법적상 심장 수술은 2번밖에 못 받는답니다. 심장 이식하는 거 2번밖에 못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2번밖에 못 할 줄 알았는데 주치의가 와가지고 야, 너 축하한다 그러고. 왜? 그랬더니 너는 3번 받을 수 있어. 왜? 1번 양보했기 때문에. 예외로 둬서 심장 수술을 3번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해 줬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그분의 모토가, 그 회사의 모토가 이웃 사랑이죠, 그죠? 이웃 사랑 몸으로 드러내는 건데,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페이버로 기억해 두신답니다. 리스펙트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페이버하는 눈을 가지고 리스펙트 해주신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해 주시고 페이버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걸 가인이 못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드렸겠죠. 곡식은 좋은 것으로 드렸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그게 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눈을 돌리시고, 이 샤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리스펙트 하는데 뭘 하냐면요, gaze at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뚫어지게 쫙 쳐다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눈으로,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 눈으로, 막 사랑하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쳐다본과 동시에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은 이 제사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4절 5절 하반절에 무엇이 틈탑니까? 몹시 분하여 무엇이요? 안색이 변하더니. 여기서 분하다는 말은 burn 한다는 말이거든요. burn, 히브리 원어로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빨갛게 타니까 이거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저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화가 나면 이 화를 어떻게 됩니까?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땅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 이 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 다운캐스트한 거, 이렇게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얼굴 들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가인이 지금 얼굴 딱 숙이고 있거든요. 딱 숙이고는 저걸 어떻게 할까? 막 이게 막 분이 막 불글불글 끓어오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온 그 자리에 사단은 틈타고요. 틈타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틈타는 거 그치지 않아요. 보세요. 분을 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하고 완전히 차단하죠. 차단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음모로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 좀 어떻게 할까? 죄를 지금 없애야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자기 이제 둘이 제사 드리다가 하나가 없어져야지 하나님께서 내 것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없앨까? 지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까 생각은 안 하고, 잘하고 있는 놈 없애가지고 내가 더 페이버를 받을까? 지금 이 궁리를 지금 이 가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나요.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죄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아예 키우고 있어요. 물 주고 빌어주고 하면서 죄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가봅시다.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냥 말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개역개정에는 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이.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나가자? 들로 나가자.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동생을 꿰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 둘이 바람 좀 쐬러 나가자. 단둘이 누워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죄악이 끊임없이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잡초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밭에서 여러분들이 잘 키우는 상추 밭에서 잡초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잡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밭을 갈 때, 경작할 때 밭이 이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려면 이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죠. 그렇죠? 제초제를 뿌리든지 뭘 캐내든지 쳐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고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게 어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 터전을 잘 다스려서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내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하는 이 다 가정을 건사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분 무엇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내 마음 안에 자라나고 있는 무엇까지도, 죄악의 싹까지도 뭐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면 잘라내집니까? 안 내집니까? 잘라내집니다. 잘라버리면 그 더 이상 죄악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자의 마음속에 있는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을 쳐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각에 모락모락 솟아나는 죄악의 생각들을 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이걸 냅둔 거예요. 그냥 냅둔 거예요. 계속 자라나서 마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소원이 너를 웅크리고 있다. 이 뭔가, 이 맹수가 지금 덤벼들려고, 여기서 말하는 문은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는 마음의 문이거든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이라 할 때 그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은 무슨 문입니까? 마음의 문이에요. 죄가 내 마음을 아직까지 장악하지는 못한 거예요.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써가지고 문을 열기만 하면 왁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의 권세를 다스려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는 따먹었어요. 이미 인류 가운데 관영해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꼭 이 신앙생활 하면서 딴 생각 잘 하시는 분이, 그때 아담과 하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고 살 텐데, 막 상부의 고통 말하면서 애기 낳는 얘기하면서 그때 이브가 선악과만 안 따서, 그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문제는 어떻게 이미 죄악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기며 살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거든요. 그 중차대한 죄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동생을, 같은 부모 밑에서 난 그 핏덩어리, 그 혈육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 가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들일까요, 여러분? 머리가 조금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목사님 지금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나온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시겠죠.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3절에 있습니다. 4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로 교인들은 이걸로 헤매지 마시라고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세월이 뭐였다고요? 얼마나 지난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죠.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700살, 800살, 900살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의 기간 동안 인류는 번성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 이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해 도망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이 가인, 여러분 이거 죽여야 되잖아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런데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함께 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머리에 무엇을요? 표를 주셨답니다. 무슨 표입니까? 은혜의 표예요. 면죄의 표예요. 그의 죄를 보고 동생 쳐 죽인 놈이라고 말하면서 뭐 소문이 쫙 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우리 생각해 본다면은 저 동생 쳐 죽인 놈 내가 죽이리라 라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그 가인의 이마의 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보는 자마다 두려워서 그 가인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망가뜨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피를 흘린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번성하고 번영합니다. 둥소 부는 사람, 양 치는 사람, 뭐 녹기계를 이게 뭐냐면은 둥소 부는 거는 목축업이거든요. 양을 치는 거는 예술이거든요.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것은 산업이거든요. 인류가 각 산업 가운데서 번창하면서 번성하면서 퍼져나가서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지만 인류의 역사는 번창해 나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더럽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넘친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넘치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잘됐다, 마음껏 죄짓자. 다 사해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계장부 계산하는 마음으로 1+1은 1이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내 죄까지 덮은 그 은혜라면,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에서 계속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를 쳐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가지고 예배를 회복시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만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어야 할 진리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제 알았네. 야, 그러네. 아담과 하와, 이 가인 아벨 말고도 이게 있었네. 야, 인류가 꽤 번성했네. 이런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뭘지 몰랐는데, 야, 가인이 놈 나쁜 놈이네. 동생 깨내가지고, 야, 들로 잠깐 나와라 해서, 야, 이런 놈 만나.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을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가인은 두려워합니다.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모하지 못한다고요? 뵙지 못할 것이라고 가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은 그 동산을 거닐면서 바람선서 난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누리는 관계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지만은 사람들은요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진리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민이었어요. 욥의 고민이었어요. 악인이 심지어 죽는 그날까지 고통을 안 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70편에.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어디서 깨닫습니까? 인문학을 막
파가지고 역사를 보니까는 아 그러네, 결국 히틀러도 죽고 뭐도 죽고 악한 놈들은 다 죽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그 진리를. 악인이 하나님 없이 잘 되고 끝까지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는 인생이 절대로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소에 나아갈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쫓겨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볼까요? 16절 말씀. 잘 삽니다. 잘 삽니다. 예?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16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와 동침해서 애 낳고 애독을 낳고 성도 짓고, 그죠? 18절에 에녹이 또 이라스를 낳고 무르야를 낳고 무르야는 무드사를 낳고 무드사야는 라멕을 낳고 잘 삽니다. 그의 후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장말 거주하며 제가 말씀드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을 낳았는데 수군과 퉁소 예술적으로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또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기계를 잘 들어가지고 막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누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아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거를 말해주는 사건이 라멕 사건이에요. 뜬금없이 라멕 사건이 탁 들어오고 있잖아요. 라멕이 누구를 죽였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라멕이 누구를 죽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죽였냐는 거예요. 왜 죽였냐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라멕이 입은 데미지는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데미지를 입었습니까? 얼마만큼 데미지? 상처 좀 난 거예요. 자기 몸이 좀 상한 거예요. 라멕은 무엇으로 패배를 했습니까? 어떻게 갚았죠? 자기의 상처를?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렉스탈리온이라고 하는 보복법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거는 이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뭐냐면은 상처 입힌 만큼만 갚아주는 거예요. 100만 원치 손해 봤으면 내가 그 사람 100만 원치 손해 입히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손가락 하나를 잘랐으면 나도 그 사람 손가락 하나를 자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라고 율법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라멕이 상처를 입었으면은 자기는 얼마만큼 페이백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쥐도 상처 입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무엇으로 페이백합니까? 죽여요. 보이십니까? 그것도 누구를요? 애를, 소년을 죽입니다. 라멕의 이 사건은 인류가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증언이에요. 증언. 벌도 어떻습니까? 참 이 라멕은 정말 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죠? 사람을 죽였는데 24절 내가 벌 받겠다 이거죠.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지가 자기더러 그래 나 사람 죽였어. 우리 조상 가인은 그때 7배 받았다고 그랬지. 나는 몇 배? 내가 77배 받을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렇습니다. 그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옆집 사람이 둥수 잡고 음악 멋지게 연주하는 여러분 그 인생이 부러우세요? 옆집에 있는 비즈니스 하나님 모르고 주일날에도 문 열고 주구장창 이래서 몇 바지 이래가지고 집 사고 뭐 사고 차 사고 뭐 해가지고 확 저택에 사는 여러분 그게 부러우세요? 아 글쎄 누가 차를 바꿨대, 렉서스로 바꿨대, 뭐 벤츠로 바꿨대, 뭘로 바꿨대, 뭐 좋은 차가 뭐 있습니까? 포르쉐로 바꿨대, 스포츠카. 저희 아들내미가 좀 주 관심사가 그거예요. 스포츠카에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 경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멋져 보이는 차를 좋아하는 거라 믿고, 야 그래 너 돈 많이 벌어 살아 라고 말하는, 차 바꾸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을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은혜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의 힘 믿고 자기 지혜 믿고 자기의 돈 믿고.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존중해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나를 부리셔야 되는 분인데, 마땅히 나를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샤나해 주시고, 존경하는데 무엇으로? 페이버란 눈빛으로 존경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이 세상 우리가 70년 80년 살아가면서 부러울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인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가문에 다시 한번 베풀어 주고 계시는 사건이 뭐냐면 마지막 사건입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셋을 주신 거예요. 셋을 주신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가인 이후로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셋의 가문 계보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5장 이후로는요, 인류의 역사는 나눠집니다. 누구의 후에?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나눠져요. 이 셋의 계보 가운데서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이 셋의 계보 가운데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 4장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 가운데? 인간의 피 흘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면면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다림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저는 너무너무 이 땅이 풍요로워. 이제 곧 그죠? 예, 석유 생산이 세계 1위가 된다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러시아가 1위더라고요. 러시아가 하루에 몇만 배럴, 거의 2천만 배럴 가까이 매일 생산해내는.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1,200만 배럴. 그래서 이제 곧 추월해서 이제 수년 안에 미국이 제1 산유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풍요로운 나라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해 준 것 같은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버튼 하나로, 심지어는 이제 손가락 누르기도 힘드니까는 뭐 시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뭐 세제가 떨어졌네 그러면 아마존에서 다 오다해주고 집 앞에 놔주잖아요.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이 풍요로에 우리의 눈이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요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대원에서요, 제가 시험 볼 때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 5일 예배에 대비한 교회의 반항, 이 대응책. 이게 신학생들이 써야 되는 논문 주제였습니다.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주 5일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놀러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 놀러 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답게 살고 잘 쉬어야 되고 누려야 된다고 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풍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를 가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그 사이에 이끼처럼 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끼처럼 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잃지 않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셋의 후보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예배에 성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우리 손에 피를 가득 뭉친 채로 나올지라도 가인에게 그 은혜의 인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며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것을 믿고 예배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세 후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